1절 봅니다. 144편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4편부터가 구원에 대한 찬양시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찬양 서원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부른 서원시가 144편과 145편 두 편입니다. 우선 먼저 144편 1절로 11절은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 건지시라며 찬양한다고 서원합니다. 이방인들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 내가 찬양하겠다고, 내가 찬양한다고 서원하는 그런 서원시인데, 그 1절로 4절, 우선 144편 전체가 다윗의 시로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서 건지시라며 찬양하는 서원시인데, 다윗이 지은 시로서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 암몬 족속은 동쪽에 위치고요, 대적인데, 이방 족속인데, 아람은 북쪽에 위치한 족속입니다. 이들이 쳐들어와 싸우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른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현지를 다녀오신 지가 탐사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아마 눈에 선하게 보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이 있었던 성, 지금은 물론 번화가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지만은 이 당시야 어찌 그렇겠습니까? 성전 있고 거기에 이제 다윗 왕궁이 거기에 지어져 있고, 물론 성전은 지금은 없죠. 다윗 때에는 성막 쳐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초락이 이럴 데 없죠. 산성인데 사실 대적들이 와서 우겨싸면 그냥 산 위에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없는 나약한 그런 처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이미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암몬 족속은 대단히 강성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물론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역시 대단히 힘을 과시하는 족속이고요. 이런 족속들이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웠다. 물론 사울왕 때에는 블레셋도 괴롭히고 주변 나라들이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이제 주변 나라에서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초기에 길을 죽이든가 꺾어놔야 자기들이 편안하니까. 이 전쟁은 먼저 걸어오는 쪽이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한 쪽입니다. 먼저 걸어오는 쪽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왕국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불안하니까 미리 처치하기 위해서 암몬과 북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들이 다윗 왕위에 오른 이후 쳐들어온 거죠. 이럴 때에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이방인들, 이방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 건지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찬송하겠다.
그럼 우리는 우리말은 구원하시면 찬송한다는 말을 우리들 어감에는 조건부예요. 가정법, 묘한 조건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찬송하고 구원 안 하시면 나 찬송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표현이 어떻게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구원하시면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하시라며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구원하시라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찬송하겠다고 서원했다. 서원. 여기 전혀 다윗이 조건을 붙이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구원하시라는 것은 언약의 기초예요.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구원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라고 하면서 찬송할 것을 소원을 해요.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찬송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언약하는 것은 구원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지었다.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지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지어놨는가?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찬송 부르게 하는 방법이 뭔가? 언약대로 구원하셔서 찬송하게 하신다. 이게 하게 하신다. 여기도 찬송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게 할 것을 소원도 이것도 하게 하는 거예요. 소원하게. 그런 소원을 다윗의 마음속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구원하시라면서 찬송할 것을 소원하는 찬양시, 소원하는 시가 바로 144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해서 찬송 부르게 할 거 하셔서 아니 찬송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찬송 부를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는 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원까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반드시 나는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찬송하고 구원 안 하시면 찬송 안 합니다. 완전히 찬송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달렸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서원을 노래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재밌죠. 좋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결국 그 요새지들이요 전부 반석이에요. 반석, 돌. 이게 돌은 불변에 대한 상징이고 견고함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요새지는 거의 다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 요새지로 정하는 것들은 전부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산악지, 그런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요새지로 정했는데 자기의 요새지는 그렇게 땅 위에 있는 돌로 된 반석 그거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언약하신 분만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다 해결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저가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대적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저놈 쳐라, 절로는 진군해라. 하나님이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진두지휘해서 죽일 인간, 죽일 대적들을 죽이고 멸할 대적들을 멸하고 하도록 하나님이 전부 진두지휘를 해주신다. 그러면서 2절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인자, 사랑하시는 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전쟁터의 주요한 방어선, 나의 산성이시요. 똑같은 얘기예요. 요새가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 대적들이 아무리 칼을 쓰거나 화살을 쏴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신다. 나의 피난처시요, 절대 누구도 내가 피해 있으면 넘볼 수 없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이 말. 참 이 부분도 대단하죠.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거다. 대통령 통치자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백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다 복종하고 따르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역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전부 다윗을 반대하고 촛불 집회 나오고 그러면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다. 언약하신 여호와. 이렇게 구약 성경 10편에 더 말할 것 어디라도 여호와 사상이 딱 들어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사상을 제거하면 성경이 풀리지를 않아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바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이 엄청난 구약의 주제죠. 당연히 주제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형편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사실상 어린 시절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못난이에요. 아버지 보기에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부모 쓰라해서 살게 했지만은 다윗만은 야 인마 너 나가서 저 들가에 가서 약물이나 지켜 이놈 하고 들가에 내보낸 보잘것없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부어로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도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다 갖다 차례로 야 네 아들 하나씩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큰아들부터 데려왔단 말입니다. 다 데려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왕의 기름을 붓도록 허락을 안 해요. 더 없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그러는 처음에. 그러다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 들에 가서 지금 약물이면 그건 상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존재예요. 데려와 봐라. 딱 데려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지 다윗이. 그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다. 이게 다윗은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4절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여기 사람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날 알아주고 날 왜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참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도 예를 들어서 좋은 친구가 맺어졌다. 야, 참 저 친구가 내가 누군데 저는 저 친구가 나를 저렇게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친구하면서도 니보다는 내가 좀 잘났다. 그래서 친구하면서 기재기하면 살벌해지는 거죠. 살벌하면 그건 친구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 사귐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대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면 항상 자기가 존경받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대우해주기를 대접해주기를 기다리고 조금 안 해주면 괘씸하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 빨리 쓰러지는 이유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러지. 내가 그래 젊은 날 내가 누군데. 이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항상 섭함이 그렇게 많대요. 막내딸한테도 섭하고 큰딸한테도 섭하고 큰아들놈한테도 섭섭하고 막내 아들놈한테도 섭하고 며느리한테도 섭섭하고 마누라한테도 섭섭하고 섭섭한 마음이 자꾸만 들고 노여운 마음이 드니까 괘씸한 생각이 드니까 조금 있다가 픽 쓰러진다 자꾸. 그러지 않고 참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친구 삼아줬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줄까? 이런 생각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지난번 그랬죠? 권사들 찬양 예배 때 모두가 다 고매한 모습으로 점점 익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장안중앙교회 권사님들 모두가 다 고매한 모습으로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갔으면 좋겠다. 폭삭 익어갔으면 좋겠다.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이런 감정,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사람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섭한 마음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더해주지 못한 모자람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고매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언제 세월이 지나갔는지 번쩍하는 동안 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족초가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불과 함께 번쩍하면서 산에 임하시면 모든 대적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로 8절 사이에서 대적을 파하시고 자기를 구하여 건지시라는 그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죠. 자, 7절 보십시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9절까지 9절로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소원하면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라는 거죠. 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나 찬양할 겁니다 그 말이. 분명히 그건 찬양할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는 확신에서 와지는 고백이에요.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서운하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건 틀림없고 구원하시면 나는 찬양하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소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노래로 부르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시니이다. 여호와 주가 누군가?
다윗을 해롭게 하시는 자에게서, 해롭게 하는 자에게서 구하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자, 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확고하고 분명하고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해하는 자들을 다 멸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오른손 권능이라 이 말이에요. 권능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의 힘은 다 거짓된 거라, 과장된 것. 실제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다 꺾을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분이 여호와는 나의 대적을 멸하시는 자니이다 하는 부분.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자의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민족을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리고 12절로 15절 보면 71페이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 당연하죠. 그냥 국어 문법적인 방법으로 그냥 뜻없이 읽어가 버리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여호와를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맞죠? 네, 제목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죄송해요. 하나님. 틀리면 좀 일러주시면 안 돼요? 졸으셨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이 말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내가 삼으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안 삼으면 복을 못 받는 거고 문제는 내게 달려있다.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성경을 엄청나게 곡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안 돼. 다 그렇게 접근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너 복 받을 거고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면 너 복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 자가 누구냐면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에요? 복. 언약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언약의 백성이다, 복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경 내용, 이 본래 다윗이 부른 찬양의 의미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틀림없는 내용이다 이 말.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는가?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대중 집회입니다. 8.15 과거에 8.15 광복절이나 3.1절 같은데 한동안 10만 명이 모였냐, 20만 명이 모였냐, 여의도 광장에 다 이렇게 모여놓고 난리를 쳤잖아요. 미국의 누구야, 전도 집회, 복음주의자 해서 헬리콥터 타고 쫙 강단에 내리고 완전히 온갖 시열을 다 한 거죠. 그따구 짓을 하니까 교회가 점점 그 짓 하다가 교회가 내리막길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늘 비유들잖아요. 얼마나 순진해요. 병아리들이 처음에 아래에서 딱 빼놓으면요 병아리가 노랗고 눈동자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는 어미 닭의 말에 절대 복종해. 꾹꾹꾹꾹꾹 하면 벌써 엄마가 어미 닭이 암탉이 먹을 거 찾았구나 지금 쫓아가요.
그걸 타락한 인간들이 포고포고포고 하는 거예요. 모이를 주면서. 모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앞에 오는 거 보려고 모래 한 줌 주워가지고 후 하니까 뭔가 떨어지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깨끗하고 순진한 병아리가. 와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거라 이거. 가버렸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또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모자라는 놈. 그 중에도 좀 모자라는 놈 있잖아요. 그놈은 뻘뻘뻘뻘 달려와요. 근데 나머지는 깨우똥 깨우똥 하다가 그 다음 와요. 세 번째는 안 와요. 한 놈도 안 와요. 한국교회가 그 짓이에요. 모아놓고 뭐 한 거야? 20만 명, 10만 명 모아놓고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참 치사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고물 떨어지는 게 엄청나요. 고물 떨어지는 것이. 뭐 시설한다고 뭐 이것 사다 저것 사다 뭐 막 참가하니 그 돈 되는 게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억바고 센 사람들이 다 꿀꺽꿀꺽 다. 그걸 뒤에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다 내가 하려다 야 우리 단체에서 하려다 너 단체에서 하려다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 벌어지다가 뭐 우리는 부활절 뭐 무슨 부활절 새벽 예배라나 뭐하라나 광장에서 열겠다. 우리는 나중에는 이제 숫자가 줄어드니까 뭐 체육관에서 하겠다, 잠실에서 하겠다, 상춘동에서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모이니까 피시피시피 안 가죠. 누가 가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면 뭐예요? 코코넛 내리다가 그때도 20, 30년 전 무식하니까 다 그렇게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면 대단한 건 줄 알고 불쌍한 백성들 그 병아리 눈처럼 험하고 깨끗한 순진한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다 농락해버렸으니까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당해요? 그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다 이랬어요? 지금 이 얘기하다 그런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드십시오. 대한민국은 우리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살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설교 그거 아니에요? 나는 방송들을 아이고 꼴꼴장에 웃기고 있다. 성경이 뭔지나 알고 성경 내용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얘기를 해야죠. 헬리콥터 타고 오면 진짜 얘기하는 거고 자전거 타고 와서 하면 가짜 얘기하는 건가요? 굉장히 곡해된 내용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고 안 삼고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부 지금 막 모두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택한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못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저주받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다. 그게 참단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가리키는 이 진짜 진단을 2단 3천원 2단 진단은 2단이고 2단은 진짜 2단이 호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었다는 거 이미 복 받은 자예요. 이게 다윗이 지은 그 노래거든요. 우리 아들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 후 치량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주 아름답다 이 말이야. 아들 딸들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100가지 곡식들이 곳간에 가득가득하고 우리의 영은 들에서 우리의 양무리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양떼들이 구물구물구물하게 자꾸 번성하고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우리가 방어하려고 나가는 일도 그것도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두가 다 풍성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제각 자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자손인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있는 민족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야 우리는 복받고 삽니다. 말도 아닌 일이죠. 그래서 민족 복음화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스케일 크다. 그러니까 민족이 뭐냐 그냥 난 세계 복음화 운동 본부 총재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운동 본부 총재 아무개 목사.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다. 세계 복음화 운동 본부장이다. 그래서 목사님 이왕 나왔으니까 합시다. 목사님들 명함치고 빽깍빽깍 깨알같이 쓰지 않은 명함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나와요. 세계 복음화, 세계 전도회, 세계 무슨 어쩌고 저쩌고 전부가 다.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는 민족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그걸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건데 저 구절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엎드립시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문무백관들 시골에서부터 서울장안까지 사는 모든 4천만 민족이 다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복받고 삽니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누구한테라도 다 한번 담소를 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내서 전도해서 우리 대한민국 다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그럼 그거 물론이지. 열심히 해. 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접근도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사고의 구도가 다르니까 누가 뭔 얘기면 나부터도 이번에도 총회 부부 수양회 목사님들 부부들이 다 모인대요. 여름에 한 절씩 날더러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내가 해요. 그냥 나 안 할 테니까 그냥 개회 때 예배만 경건에만 간단히 내가 할 테니까 다른 분들 그냥 하시라고. 시간이나 한 2달이고 서너 달이고 준다면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건 두서너 시간 둬가지고 그건 공연이 이상하더라 그 목사 그런 소리 들으려고 뭐라 해요. 말이 안 나가요. 일단 이 틀이 달라요.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르고 논리 전개 방법도 전혀 다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시작하는 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지도자들은 인간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는 왜 믿는가? 왜 믿는가? 내가 복받고 천당 가기 위해서.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왜 믿는가? 하나님께서 당신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시고 예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엇박자 되죠.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위에서 논리가 전개되고 밑에서 논리가
우회로 솟구치다가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하면 2단 3단 소리 하는 거예요. (145편) 1절로 9절 거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능하신 행사를 선포한다.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를 송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하나 정리하고 72페이지 15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 마지막에 나오죠. 거기 많이 나오는데 수손이 뭐 다 나오는데 그것도 다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 아세르란 말이 아스레란 말인데 복이 있도다. 이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얼마나 행복하냐 맞잖아요 내 말이. 그런데 이걸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전혀 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감탄사예요. 얼마나 복된지 이미 복 받은 걸 말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게 보여요 그래요.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 원리를 딱 파악하고 보다가 보면 이상한 것은 히브리어 찾아보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 어려운 다니엘서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정리돼 버리잖아요. 눈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 출발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 내용의 본주어는 하나님이다. 그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동사는 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장들은 본주어 본동사에 다 함축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 가지고 성경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들하고는 보통 보는 사람들하고는 토막토막 잘라서 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냐 하고 성경을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자, 145편 1절로 9절 여호와를 송축하고 능하신 행사를 선포한다고 서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1절로 3절 거기까지 보면 이것도 다윗이 부른 건데 사울 왕가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 처음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부른 찬송으로 짐작이 돼요.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송축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왜 높이는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한다고 기름을 붓더니만 언약한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다윗이 왕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한다. 언약대로 이루셨으니까. 아니면 언약대로 안 이루었으면 여호와 송축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능하신 행사,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런 능력 있는 행사를 내가 모든 만방에 그렇게 선포한다 하는 것이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송축한다는 것이 3절까지 나오고 넘어가서 4절로 6절에 보면 74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다윗이 능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대대로 선포하겠다.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지금까지 선포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편을 기록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9절까지는 여호와의 풍성한 선을 비롯해 의와 긍휼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풍성한 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래 거기 7절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크신 은혜, 그걸 생각하고 기억해서 생각한다 그 말 아닙니까? 주의 크신 은혜. 그게 물론 왕 위에 오른 건데 히브리 말로 라브 투부카라는 말이에요. 예, 주의 크신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라브 투부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의 풍성한 선이라는 말. 여호와의 풍성한 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아주 충분히 좋아하시는 대로, 좋으신 대로. 선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게 선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도록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왕 위에 올렸고, 그것이 좋으신 대로, 여호와의 풍성한 선대로, 좋아하시는 대로, 아주 충분히 좋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145편 내용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서원 찬양을, 구원하신 서원 찬양을 9편 맞죠? 네, 45편까지 정리했는데 9절까지 마저 하고 끝내십시다. 10절로 21절 75페이지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송축할 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 자,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를 송축한다. 10절부터 13절까지 76페이지에 보면 여호와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을 노래하죠. 노래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기에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우리가 아담에게 나라 약속했잖아요.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 때 다 이루신 거예요. 다윗 왕이 되게.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언약하시고 다윗으로 왕 위에 올라서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것은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룬 이 나라는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톤을 받아요, 그냥. 자, 여기는 구약시대 이 지상에서 지역적으로 이룬 거죠.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것이 이제는 혈통을 초월해서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아브라함 자손 중에도 야곱의 자손으로만 이룬 거지만,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냥 여기서 시간 세계에 속한 이 형체만 신령한 것으로 갈아입은 영원한 나라, 그냥 영원히 그냥 지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어떻게, 다윗이 세운 나라는 포로 기간,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끝났다.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의 왕통이 이어지질 않았다. 왕이 안 나타났으니까. 회복된 이후에는 다윗 자손은 왕이 없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지도자는 나왔지만 정식으로 왕이다 해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다윗 자손이지만 왕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언약이 안 이루어졌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신 것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그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고 영 황무지인데 비만 오면 옥토랍니다. 비만 오면.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만 내리면 엄청나게 곡식이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려면 이른 비 주어서 씨앗이 잘 나게 만들고 늦은 비 주어서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농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연 수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인간이 물을 대고 빼고 해서 농사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물 내리고 비 없을 때는 안 내리고 필요할 때만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곡식이 무성하게 잘 되게 하는 땅.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기에 아주 좋은 땅. 아주 그 캠퍼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에.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참 걱정이 뭐냐면 자꾸 물이 말라가니까 지금은 갈릴리 바다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다 물도 줄어들고 사해 바다 물도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어가요. 물 부족 국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산다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 보다가 전부 농장에서 막 이 분수 뽑아서 분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갈릴리 호수물 메말라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거예요. 살게 해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 뭐 관계 시설 잘 되지 걱정 없다 해도 요즘 돌아다니는 물들이 다 막 저수지들이 물이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산다는 걸 철저히 인간들이 깨닫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산천초목이다 우거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나라. 거기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땅인데도 그런데도 물론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죠. 그런데도 자,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다. 10번도 그렇게 이해하죠. 성경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하나님 그 약속 믿고 가까이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가까이 해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그렇게 풀어가면 성경을 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전제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다. 이 면자가 이게 이제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면자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다음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것도 전부 단마디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그런 말로 볼 수밖에 없죠. 그 단마디로 끊어버리면.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언약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인데 이런 내용을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다음 시간 우리 권능에 대한 찬양시 46편부터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고 싶어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소서 어리석음 버리게 하시고 지혜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 유효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9장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